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귀한 주일 예배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담대히 주께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힘찬 목소리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삶의 세임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한 고백처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은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리고 북한의 3대째 이혼 독재와 같이 전 세계 곳곳에 한 사람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굶주림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길 바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죄를 지은 자들이 공의로우신 주님으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오기를 또한 바라옵니다. 주님, 매일 큐티를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세상적 판단과 지식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이 일어나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말씀을 따라 세상은 편가르기를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런 비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그들처럼 남과 이전 대통령, 현 대통령을 험담하지 말고 겸손으로 먼저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내 자신과 가족의 유익만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따라 이웃과 베트남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깨달아 세상 경험과 권세를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찬을 혼자만이 아닌 함께 마시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세상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는 세상적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따라 주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돌파하라라는 주제로 이정한 목사님을 모시고 회복 집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낮은 자존감과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꿈을 꾸게 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성도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신 이곳의 모든 모인 분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 돌리는 예배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중심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리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예, 이곳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추가 작정해 주신 선교헌금 봉투는 사랑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작정하신 분들은요,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좀 뒤쪽에 번호가 배치되어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마다 작정하신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선교헌금으로 함께 귀한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한 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함께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처음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새가족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통해 등록 과정 가운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 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지, 현지 교회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건터에 있는 오몬교회와 또 호치민에 사역하시는 구재영, 우항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몬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100년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100주년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터 지역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건물로의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또 어린이 성경 공부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재영 우양재 선교사님 갈렘 리더 양성 캠프를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며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1:1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축복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우리가 함께 베트남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오몬교회가 하나님 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새로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의 역사들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들의 분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로 그
지역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귀한 통로로서 우리 오몬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기도자들을 섬기며 그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제영 우한계 선교사님 갈렙 리더십 캠프를 통해 귀한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체 생산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일대의 사역과 알데베르크 문답 교사를 통하여 그 땅에 주님 베트남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성하며 다시 재교육합니다. 귀한 사역들 하나하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오몬교회와 구제영 우양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계신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함께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몬교회 100주년을 감사하며 귀한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물이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 더 많은 복음의 능력들을 흘러보내는 당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성경 공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땅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영 우양재 선교사님 갈렙 리더 양성 캠프를 통해 이 땅에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섬기며 양육할 때마다 주님 제자가 제자를 낳는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대의 사역과 할데베르크 문답 교제를 통해 이 땅의 목회자들을 섬길 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오몬교회와 구제영 우양진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래요,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신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멘. 예, 저보다 나으시네요. 거기 갑자기 수제목이 들어가 있어서 전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양재에서 회복사역과 또 열린 세시자 예배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정환 목사님이고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입니다. 오랫동안 오늘교회 같이 동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그래서 사랑과 또 동역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신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회복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호치민 온누리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셋째 날 회복 시리즈로 주일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셋째 날 주일 예배 되니까 상당히 떨렸는데요. 우리 김태식 집사님의 대표 기도와 또 주은혜 찬양사역팀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중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을 낙심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낙심이 왜 가장 세상에서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낙심은 예외 없이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병이기 때문에 무섭고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낙심병 안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낙심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낙심병을 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낙심의 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낙심병이 왜 치명적인가? 낙심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내가 낙심병을 앓고 있으면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낙심병에 걸리기 때문에 낙심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카케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카케오라는 단어의 원뜻을 자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 낙심이라는 것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력 안에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넘어 영적인, 정신적인 지침과 피곤함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무기력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낙심병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무섭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건만 허락된다면 우리들 가운데 낙심을 들이우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이렇게 조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길 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이 낙심병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낙심병에 사로잡혔을까요?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세벨이 유다의 선지자를 죽이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이 상황 앞에 엘리야는 낙심병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해 오는 이 상황을 보고 그는 낙심병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엘리야는, 그 좋던 믿음이 있는 엘리야는 낙심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낙심병에 걸린 것처럼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과 상황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현실 속에 갇혀 지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낙심병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도요, 어릴 적부터 닭장에 가두고 땅에 있는 모이만 쪼아먹고 이 땅만 바라보고 지내게 하면 그의 몸집이 커서 창공을 가로지르는 그 거대한 독수리가 되었어도 하늘을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고 구원받았지만, 왕년에는 성령도 충만하게 받았지만, 이 땅에 매여 내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에 갇히고 치이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병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대학 입시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신 분들, 또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고국을 떠나 회사를 대표해서 이곳에 와서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암담한 현실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전에 보면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4절에 보면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이사갈 지파의 성읍지인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두려움과 낙심병에 사로잡히니까 최남단인 부엘세바에까지 도망갔다. 거기서도 안심이 안 되어 하루길 더 가서 광야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최남단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마라도까지 그가 내려간 것이죠. 백두에서 할라까지의 지도를 이스라엘에 빗대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144마일 정도 떨어진 이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내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두렵고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안심이 되지 않자 그는 죽기를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리, 그 거리까지 그는 도망갔습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문제를 만날 때 회피를 하지 말고 직면을 해야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문제 앞에, 자신을 둘러싼 엄청난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어떠한 낙심병에 사로잡히고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이 무섭고 두렵고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고 회사나 또 사업장에 가는 것도 싫고 운동하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병에 사로잡히면 일상생활도 직장생활도 영성생활도 모두가 다 스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외면할 수만 있다면 그냥 외면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6가지의 감옥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6가지 감옥 중에서 3번째 감옥이 낙심의 감옥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병이라는 이 감옥에 많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이 낙심의 감옥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의 신세를 부정하고 한탄하고 원망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도 이 상황에 낙심되니까 그는 자기의 신세를 부정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자기의 생명조차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루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안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크게 낙심하여 현실을 도피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평가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기도하며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병이 무서운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든다면, 낙심병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보다 뛰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강력했던 것을 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훨씬 더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심병에 사로잡히니까 그 모든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열등한 존재고 자기의 생명을 부정하는 그러한 아주 비관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병에 사로잡히면 내가 가장 못난 사람, 나는 정말로 열등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그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고쳐서 나중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신세를 부정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상황을 바라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감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삶의 자리에서 낙심되어질 때 나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나의 신세와 운명을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면,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지금보다 내 삶의 퀄리티가 높았을 텐데 하며 우리의 신세와 우리의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전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낙심하여 한탄하고 자기 신세를 부정하며 정말로 처량하게 낮아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간이었니? 라고 하나님은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죽기를 엘리야가 청했을 때 그 소리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의 한탄과 그의 한숨까지도 다 경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5절과 7절의 말씀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엘리야의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낙심병을 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병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여달라는 기도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빠른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쏟아서 묻건 김치 자국을 묻건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건 얼룩이 졌을 때 가장 빠르게 지울 수 있는 이 표백제는요, 어떤 비누나 특수한 표백제가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그 즉시 뜨거운 물로 씻겨내면 어떠한 이물질이 묻었을지라도 금방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낙심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낙심병을 끙끙 계속 내가 갖고 앓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더 큰 낙심으로 말미암아 이 낙심에 완전히 내가 꼬꾸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탄식과 죽음을 부르는 소리까지도 경청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상담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것을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노게아흐라는 단어는요, 툭툭 너무나 힘들었지,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잘 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또 영적인 어른이 우리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면서 두드리는 이러한 단어가 노게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낙심에 사로잡히고 절망 가운데 꼬꾸라진 엘리야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그 절망을 잘 안다. 너 참 무서웠지? 엘리야야, 너 참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터치하시며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게 했다. 육체적으로 쇠해진 기력을 보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카케오라는 모든 기력이 쇠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경청하셨고 공감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토닥거리시면서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 사역자이신 하나님의 그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쇠해진 기력을 먹을 것을 주어서 회복시켰고 그의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잘 들어주셨고 토닥여 주셨고 함께 할 것이다라고 공감해 주셔서 그의 마음과 영혼의 그 낙심병까지도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져서 내가 바랬던 삶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의 소리여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절망의 절규의 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끝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엘리야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 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끝은 엘리야,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 너는 어서 기운을 내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쉽게 말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의 끝은 정해졌어. 이런 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그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은 호렙산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불에 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 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이 호렙산이죠.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징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단다. 내가 너의 지키는 인도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하면 너는 승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전진하라고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에 사로잡혀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당신과 맺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낙심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낙심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YM의 근간을 이룬 분이 로닝 커닝햄 목사님과 조이 도우슨이라는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인데요. 이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12가지 법칙이라는 책 중에서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돌아가서 당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낙심에 사로잡혔을 때, 방향을 잃고 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큰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낙심과 절망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 크게 낙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후 상실감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낙방하여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여 거절당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삶의 의욕을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 영적 탈진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낙심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호치민 온누리교회 영적인 전통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살짝 까먹었는데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선곡해 달라고 정재영 목사님 말씀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옛날 우리 복음성가인데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요. 입만 좀 리싱크할 테니까 우리 찬양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힘차게 해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찬양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가운데 암담한 현실 앞에 낙심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문제와 암담한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엘리야가 걸린 낙심으로 인하여 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여겨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늪에서 그 낙심의 늪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소서. 이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낙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낮이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큰 낙심으로 인하여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낙심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부르신 곳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에 들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 낙심하고 연약했지만 주님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하나님께 앞에 영광의